오늘 데살로니가전서 8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따로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지만 조용한 묵상의 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일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곧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희는 분리되어야 한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제 그 부정한 삶, 성적인 순결을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 이 거룩한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9절을 보면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도 질투, 비교, 죄의식, 미움, 여러 가지 이 시기심들이 우리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때론 학교에서,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게 내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 내가 피하게 되잖아요.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피하게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뜨거운 걸 향해 내가 막 더 나물려서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게 우리가 쉽게 중심을 잃게 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이 신뢰는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드려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했어도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복신앙, 이 복을 추구하는 신앙, 또 이 번영신학, 이 과거에 7, 80년대 번영신학이 트렌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건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영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번영할수록 주의 뜻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충만하다면 그 돈도, 그 명예도, 그 번영도, 그 모든 기복적인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잘못돼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공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그 돈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나의 욕망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삶의 연장선에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9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따로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형제 사랑,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권면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3주 안에 변화된 이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음란함으로부터 떠났고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의 단어는 이 필로스라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필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 형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런 형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현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델포스.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 사랑을 초월하는, 가족애를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된 사랑,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어낼 수가 없는 사랑인 거죠.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인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형제애만 있어도 가정 안에서 끈끈하게 우리가 이 형제들이 사랑하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깨어지고 있어요. 형제들도 돈 때문에 반목하고 있고, 기업의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막 깨어지잖아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역사도 보면은 숱한 여러 가지 아픔과 이 깨어짐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됐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이상 따로 내가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형제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가야 지역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러 지역에 모범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이 평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이교도의 이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고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 형제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형제 사랑이 그들 안에 실천됐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메신저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너희들의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메신저들이 있느냐를 오늘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어렵죠.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말씀, 형제사랑, 원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실패감이나 정죄감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이 사랑이 이 초기 기독교의 문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교리서인데, 이 디다케는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서 이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오늘 이렇게 만드는 책이 교리서가 바로 디다케예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교리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 형제 사랑이에요. 공동체 삶의 윤리, 형제됨의 사랑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황금률인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디다케에 있는 오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 사도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초대 교리서의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6년도 그러니까 서기 96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지도자가 쓴 서신 편지를 보면 클레멘스 1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은 형제 간의 다툼을 피하고 서로 사랑과 평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이웃을 더 소중히 여겼으며 가난한 자는 풍성히 도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겸손하게 대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초대교회를 평가할 때 클레멘트라는 이 로마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디다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형제사랑 얘기했지만 9장과 10장의 문서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 없이 같은 음식을 나누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으로 하나됨을 드러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는 평화의 입맞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평화 입맞춤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데 이 행위를 보고 이교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주인과 노예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건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던 일인데 서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하면서 그들이 뭔가 뛰는데 그들은 몸을 떼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이교도들이나 당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서에 보면.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이죠. 서로 화목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서로가 포용한 거예요. 주인과 노예 사이를 뛰어넘은 것이고
당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났더니 사랑 때문에, 아가페라는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물질을 다 통용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잖아요. 자신의 물질을 통용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성찬은 영혼을 함께 묶는 것이고 모든 원한들을 잊어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매 주일마다 이 성찬을 받았어요. 예배 후에 또 주의 교제를 통해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만찬에서 남겨놨어요. 노동자들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배려했더니 성찬을 통해서 늦게 온 사람들, 노예나 종들도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종교学者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바울은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글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예배한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기독교는 다르구나, 기독교는 구별되었구나,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달라야 한다, 너희가 분리되어야 한다, 너희가 구별되어야 한다. 이거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별됨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죽음으로 사랑이 표현되었잖아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봅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풍성히 그렇게 행하기를 빕니다.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베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포이에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 동사 다르게 헬라어는 직설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태도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사랑함에 있어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을 내려놓고 그 본성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꺾여지면 우리는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4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전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나아가는 거예요. 반목하고 깨어져도 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이 현대교회 더 이상 형제사랑을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더 이상 이 크리스찬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형제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이상 내가 이 사랑을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가운데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다시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에서 이 거룩한 삶의 연장선에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지만 조용한 묵상의 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묵상 생활은 우리가 저기 불교의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 끊고 무건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시대는요, 긴급했던 이 종말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제 재림이 곧 올 거야 임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막 참견한 거예요. 일할 필요 없어, 노동할 필요 없어, 이제 곧 오실 텐데 뭘 노동이 필요해, 이렇게 자꾸 참견하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오히려 자기 맡은 일에 전념해라,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할 필요 없죠. 공부할 필요도 없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니 우리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고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기다리라, 이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진짜 바른 신학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도록 방향을 정립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라. 당시 헬라 시대에는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 다 노예들이었어요. 주인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대신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바울은 주인들 너희들도 자유민으로 살지만, 로마 시대의 자유민으로 살지만 일을 해야 된다. 직접 너희 손으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교도에서 회심했던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릇된 사상에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쳐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오늘 이 앤드류 머레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이 진실이라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은 겸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실제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수록, 우리가 우리가 죽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결단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여정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친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넘어져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 믿음의 여정 위에 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것만 같아요.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떨어져요. 그러나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죽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절벽 끝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번지점프 뛰어본 사람 알잖아요. 못 뛰어요. 줄이 없는데 어떻게 뜁니까? 줄 없는데 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질 때 주님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진짜 죽어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 사랑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찬양 부르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